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육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아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상담의 많은 경우를 보면 부부의 문제입니다. 5월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5월의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부부주의를 지키지만 수십 년 전에 저희 교회는 부부주의로 지키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두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이 땅에서 가장 공격의 대상은 바로 교회요 그리고 가정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탄이 먼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교회들이 이미 많이 무너져 버렸고 지금은 미국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특별히 동성애 문제 때문에 미국 교회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탄의 이런 시도에 결국은 실패할 것이지만 지금의 현상을 보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현상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유럽 교회들이 노인 몇 사람만 남아있고 미국 교회들이 서서히 노인 몇 사람 남게 되는 교회로 가고 있는데 한국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대로 유지하는 것은 나이 많은 분들이지 요즘 청소년들의 퍼센테이지는 형편없이 낮아져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뻔히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단히 암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간에 주도권 싸움에 총회장 싸움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권 싸움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들, 직분자 몇 사람들, 어느 목사님 몇 사람들, 장로님 몇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왜곡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목사님 몇 마디 중심, 몇 사람 장로들의 주장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흘러가고 있고 교회가 망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부인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역시 상당히 성공적이죠. 여러분 우리 다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계적으로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줄잡아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이혼은 않더라도 설사 같이 산다 할지라도 어떤 신앙적인 문제나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냥 같이 살 뿐, 동거인일 뿐, 서로 고스트, 서로 그저 마치 귀신 본 듯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IMF가 터지기 이전에 한국 사회도 이제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다. 가정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분들은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교회는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그래서 가정사역을 시작했고 부부주의를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을 해서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적당히 만나서 적당히 즐기면 그만이지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권 속에서 아이를 낳고 서로 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문화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저 이것이 점점 세력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데 가장 먼저는 부부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건 곧 부부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사실은 이 부부간이 같이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늘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말했지만 과거에는요. 그저 기대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20년, 30년 살면 그저 해로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요즘은 백수 시대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줄잡아 70년을 함께 사는 긴 기간이에요. 참 어렵지요. 더군다나 서로 간에 그저 남녀라고 하는 성이 서로 특색이 있잖아요. 이 성이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70년을 산다는 것 참 어려운 문제이고, 게다가 형제 간에도 성격이 다른데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평생을 살아야 하고, 게다가 신앙마저 다르다면 얼마나 힘든 문제이겠습니까? 이건 신앙적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본질적으로 달라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과 배우자로서 결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도 가급적 신앙인과 결혼하라. 이건 율법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인과 결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아니하려니까 얼른 좋아서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아니하려는 이유가 신앙적인 문제입니까? 그것보다는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키우는 이 무거운 문제를 무한 책임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물론 변명은 그러죠. 요즘 뭐 집 구하기도 어렵고 아이들 키우는데 뭐 한 아이에 뭐 얼마가 들고 그래가지고 아주 두려워서 아이를 갖기를 그저 두려워한다. 그건 변명입니다. 사실 이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엄연히 이건 다른 거예요. 지독한 이기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제도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혼하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독신으로 살아서 오늘날 무슨 뭐 젊은이들처럼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독신으로 살아서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처럼 평생 독신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전념하는 것 좋은 일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어떤 때는 독신이었더라면 다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뭐 독신이면 죽을 먹어도 괜찮고 헤어진 옷을 입어도 괜찮고 몇 평 되지 않는 단칸방도 뭐 문제될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게 사는 건 괜찮지만 아내가 어려워할 때, 자식이 갖고 싶은 걸 못 가져서 마음 아파할 때 그걸 바라보는 애비의 마음은 약간 마음이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처럼 혼자 살 수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와 같은 똑같은 성전을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정 때문에 견디지 못해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러라는 말은 아니다.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결혼하려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렇게만 보면 이 결혼이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는 이유는 육체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그러면 뭐예요? 음행의 도시, 음란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성적인 충동을 받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괜히 결혼하지 않아서 이런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러기에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성실히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그랬어요.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성생활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 성생활에 있어서 결혼은 상대방에게 의무가 생기고 그러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거절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또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시에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건 당시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음란하고 더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성이라는 거를 더럽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금욕하는 걸 더 귀하다, 더 거룩하다 이렇게 보았던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향한 선물이지 결코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아까 바울의 말은요. 모든 성생활의 중심은 나 중심이 아니라 배우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는 반드시 2시간 이상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잠깐의 성에 대한 문제도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저 육체적 욕망을 해소하는 해우소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부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 여기에 거부를 하거나 거절을 하면 배우자가 오히려 유혹에 빠지고 오히려 죄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하는 말이에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건 남자도 여자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서비스,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일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길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5절 말씀에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신부들에게 그럽니다. 남편에게 이 의무를 다하라. 그것이 남편을 지키는 길이다. 남편이 혹시라도 의무를 다하자 남편이 세상으로 돌린다. 세상 너 아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라. 그것이 남편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유욕의 만족을 위한 것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무를 다해야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생활은 부부간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성생활은 언제나 상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반대를 해요. 이혼하지 말라. 10절 말씀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마음 아픈 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배우자의 말해서 부정한 문제, 가는 문제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도 불신자가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일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핍박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나오면 이 핍박 때문에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때 믿지 않는 남편이 너 때문에 이 가정과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다. 너 하나 예수 믿고 말아야지. 이 고통이 쓰냐? 그러고 이혼을 요구하거든. 그때는 이혼해 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배우자가 불신자일지라도 이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는 신앙인 때문에 배우자도 거룩하게 되고 그도 믿을 수 있게 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자,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라.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다.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15절 말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뭐 이혼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압니까? 남편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압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믿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혼하지 말아라. 가급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의 대원칙,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문제나 이혼의 문제도 그저 에고이스트가 돼서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자 상대편을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생활이란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의무를 다함으로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또 이혼도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라도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부가 행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라고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셨는데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주례할 때 하는 말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려 하는 것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할 어깨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에게 내가 기대어 줄 어깨가 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 중심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